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제가 한 인터넷에서 본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동영상을 보면서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불교의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있죠. 저 할아버지가 저곳에서 춤을 추시는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혼자 꺾기도 하시고 모든 몸짓을 다 했는데, 이 다른 한편으로 곰곰이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쌍쌍이 함께 춤을 추는데 혼자 있던 분이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춤을 추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환경들을 맞게 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우에 함께 어울려서 그곳과 함께 나누어지고 또한 어우러짐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몸짓을 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혼자는 경계를 넘어서서 나 혼자 또는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경계에 상관없이 내가 그곳에 몰입해서 살아간다는 긍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체의 모습으로 본다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함께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같이 옷을 입으니까 어떠세요? 똑같이 오렌지색을 입었는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더 젊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버지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그만큼 아주 박력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찬양의 은혜가 더 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남선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고 내용은 이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사역과 관련한 우려사항,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곧 자신들의 스승에게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이 당시 상황은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을 지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령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귀신 축출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예수께서 실제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곳 저곳에서 그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건들, 여러 첩보들을 듣고 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우려 상황에 대해서 스승에게, 곧 예수님에게 다시 알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알리려 했던 이유가, 그리고 그것을 우려했던 제자들의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이 그의 스승에게 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귀신을 축출했던 이 여러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경계 안에서 우리 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또한 하늘의 기적을 행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을 행하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더 방점을 두고, 더 초점을 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자주 보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컨대 교회가 처음 서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이와 비슷하지요. 예컨대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던 많은 이적 행위들은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도되고 발견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보여주는 아주 문제점들도 많았죠. 예컨대 오늘날 교회에 사입이라고 하는 집단들 또는 우리가 이교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였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안에서는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미 제자들 사이에는 공고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직이나 또는 관계가 아주 공고하게 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의 안사람들끼리의 유대 관계가 아주 튼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내부로의 튼튼함, 내부의 결속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외적으로는 외부의 집단에는 아주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이후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교회가 전파되고 복음이 이곳저곳에서 알려지던 이 역사적인 상황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 사회에 전해지기 시작한 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 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요엘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는 특정한 사람들만 맡고 특정한 사람들만 마시고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평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오늘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출신이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누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경계 바깥에 있는 바깥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들에게도 팽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을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를 욕할 이유가 없으니 그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말씀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자다. 나를 지지하는 자다. 실제로 그럴까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완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완전한 말씀이죠. 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지지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죠.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 중에는 양비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당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야당 편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논리적 비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략을 짠다면 아주 나이브한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 당시 로마는 대제국 아닙니까? 이 대제국을 건설해서 많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대광장 중앙에 이 상징적인 황금으로 만든 이정표를 세워놨습니다. 그 이정표를 세워놓고 그 이정표를 가지고 모든 도시의 거리를 측량해서 그것을 거기에 적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근데 중앙에서 이야기한다면 마치 로마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은 여럿이다라는 겁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중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보이지만 각 중심이 아닌 곳에서 본다면 가는 길은 아주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의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르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는 기적은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한 개인에게 또는 어느 한 교회에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또는 내가 내부의 모든 특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고 했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에 있고 너는 내 바깥에 있다라고 경계를 지어놓고 내가 서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을 저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위치가, 내 환경이 그리고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행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이 모두를 똑같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들을 안과 밖으로 구별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하잖아요. 얼굴 피부 색깔만 달라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출신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여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우리가 남인가?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경계를 나누며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경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는 것이죠. 내가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처럼 그들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한 누가 다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그 경계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경계를 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경계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제 목소리가 이상해서 그런가요? 오늘 굉장히 안쓰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저는 목사가 목소리가 쉬면 성도님들이 아주 기뻐하신다고 해서 이 목이 쉬어서 왔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경계는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우리가 정해놓은 경계 바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거기에 중요한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은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생각하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 누구라도 내 이름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자,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대하는 것을 마치 나를 대하듯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계의 바깥을 무너뜨리고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을 바로 우리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관련된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게 되면 그 주석 가운데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예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뛰기만 하면 사람의 성품이 아주 온화해지고요. 그리고 성실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반지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반지입니까? 그런데 이 반지를 부모가 자식에게 대대로 전수를 해주는데 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지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 이 자식에게 그걸 넘겨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보물과 같은 이 반지는 하나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묘수를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지와 똑같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는 진짜고 두 개는 모조품이죠. 그리고는 자식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씩 불러가지고 반지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네가 마치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믿음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면서 그 반지를 다 셋에게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들이 서로 확인하게 됐죠. 아버지의 보물은 하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물이 세 개라는 것, 서로 다른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끼리 논쟁이 붙게 되고
결국엔 누구의 반지가 진짜이냐를 가지고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보물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어떤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가려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아주 현명한 재판관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게 마법의 반지인지 맞출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찬찬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의 해결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버지의 진짜 반지를 갖고 있다면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이 돌아와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반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자식들은 온화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성실한 인품을 갖는 것, 반지가 그렇게 해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반지의 주인이 어떻게 그것을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하고 옳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닮아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마법의 반지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수를 외우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경계를 두고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바깥 사람도 내 안 사람으로 만들어 함께 나가겠다라는 바로 기적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이 서로 구별하지 않고 서로 물 한 잔을 주고 받을 때 자기가 받을 상을 너희들이 놓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안과 밖의 경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을 행할 때 구원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우리 남편들을 보통 우리말에 뭐라고 부르냐면 바깥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깥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하네요. 밀어내는 것 같아서 바깥 사람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아내라는 말은 집 아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안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사람, 안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집이죠. 집 바깥에 있으면 바깥 사람이고 집 안에 있으면 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죠. 오늘날 누가 이걸 가립니까? 요즘 시대는 집 바깥 일과 집 안 일을 구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요생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리하는 남자가 섹시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금년 초부터 저도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지껏 안 들어간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말이 두려운데 본격적으로 들어간 게 금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생각만 바뀌니까 기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설거지도 하고, 또 가끔씩은 요즘엔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말이죠. 전 요리 프로그램 요즘에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적으면서 봅니다.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 때 그 희열감,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를 안 사람 일로 해서 안 사람만 보는 게 아니죠. 아이 커가는 건 내 아이이기도 합니다. 같이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니까 어떤 분들은 남자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가끔씩 연락하면 못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남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딱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요즘에 남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꾸만 바깥에만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만 바깥에 있으면요 계속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깥 사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이 교회 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사람들인 여성교회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처음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버클리 연합감리교회가 아니라 버클리 여성연합감리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여성교회의 일꾼들은 열심을 다하는데 남자들은 대개 경우 저 윗세대 분들은 교회 안에 있기보단 바깥에 있기를 즐겨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이 바깥에서 딴 걸 묵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안의 일과 바깥 일을 구별해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많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뜯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선교의 사명들을 주셨는데 그 선교의 사명들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너머에 있는 바깥 사람들을 사실은 안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깥 사람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바깥 사람 프로젝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을 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바깥에 있다고 그들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은혜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랑 다르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한 우리 안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여전히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회 주신 미션입니다. 바깥 사람 프로젝트. 오늘 이 바깥 사람을 둔 안 사람들 계시죠? 가정에서도 안 사람 만드십시오. 자꾸만 바깥으로 밀쳐내지 마시고 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선교회가 함께 더불어져서 주님의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아버지들이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집안일에서 어려운 시대가 아니라 세상 바깥에 치여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깥에 계신 아버지들, 남편들을 안에서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안 된다고 자꾸만 바깥으로 밀치지 마시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남편이랑 한 방에 있는 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꼭 외국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시게 해서 마음으로 품어 안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만, 우리 안 사람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